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라고.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옆에 있는 같은 성도들 옆 사람 보고 앞뒤로 보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을 아실 겁니다. 워낙 유명한 곡이니까 음악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봤습니다. 제일 유명한 부분이 뭘까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그거밖에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할렐루야라는 부분이 나오면 모든 관객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 곡이 1743년에 첫 번째 연주가 되었는데 그때 조지 2세라는 영국 왕이 이 연주에 참여했다가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을 따라서 모든 관객들이 다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 할렐루야가 연주될 때는 이제 하나의 예의처럼 모든 관객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핸델이 이 메시아라는 곡을 작곡할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오페라 사업은 다 실패가 되고 그래서 이제 생활고를 걱정해야 될 만큼 피폐해졌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는 뇌출혈이 와서 오른쪽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 핸델의 나이가 60이 가까이 됐는데 경제적으로 힘들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가 이 상태의 핸델의 모습입니다. 너무 힘들던 어느 날 교회를 찾아가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회복시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내게 창자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막 절규하며 토해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소포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그 소포는 이제 오라토리오라는 이 메시아와 같은 이런 큰 곡에 이제 가사를 만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가사를 적은 것이 소포로 오게 되었습니다. 대수롭게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를 읽어나가다 보니까 그 한 구절에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도다. 그는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셨도다. 그가 내게 안식을 주리라. 이사야 53장을 기초해서 만들었던 이 가사 내용이 이 내용을 읽는 순간 그 가사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핸델은 악상이 떠오르는 대로 악보를 그려나갔습니다.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이 260페이지에 해당되는 연주곡 전체를 따지면 2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걸 24일 동안에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핸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본 것 같다. 얼마나 큰 감동을 받게 되었는지 작곡하면서도 본인이 충만한 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곡을 드디어 완성하게 되었고 1743년 4월 13일에 첫 연주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1700석 좌석이 다 매진되었습니다. 자, 첫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주가 시작될 때부터
1700명이 이 곡에 압도를 당하는 겁니다.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감동이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게 되면 성령의 임재 앞에 압도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할렐루야라는 부분이 연주가 되어질 때는 가슴이 벅차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2세가 벌떡 일어나게 되었고 모든 관객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핸델 한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거기 있는 모든 관객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핸델 자신도 이 메시아라는 곡이 첫 연주될 때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보면 아브라함이 드린 지금까지 예배 중에 최고의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린 이 예배가 아브라함의 일생일대의 최고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1년만 따져도, 주일만 따져도 52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잊을 수 없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경험하고 감격했던 예배가 있을 줄로 압니다. 저도 있습니다. 시시 수련회 가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난 그 감격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런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어쩌다 보니까 되었을까요? 우연히 되었을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다.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갔는데 암 말기입니다. 진단받으면 하늘이 노랗지 않겠습니까? 우리 금요일 단일 기도회 때 우리 전요세 목사님의 딸, 이게 근육이 좀 힘들고 좀 서는 것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진단이 뭐냐면 이름도 특이합니다. 뒤센형 근위 영양증. 우리나라에 한 사람밖에 없는 병에 희귀병이 걸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그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백세의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엄마는 생리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적적으로 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특별한 아들입니다.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말 그대로 삶의 비타민이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이삭을 보면 샘이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많이 계시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핸드폰 초기 화면에 무슨 사진이 있을 것 같아요? 99%는 손주 사진입니다. 저도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왜 그렇게 합니까? 제가 그분들 약간 좀 그래 봤거든요. 저도 손주가 태어나니까
여러분, 제가 안 올리고, 저도 초기 화면에 안 올리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결국 제가 올렸습니다. 이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 얻었습니다. 얼마나 보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너다들 찾아오셔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의논한 것이 아니라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명령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든지 그렇지 않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나 10의 1조나 드려야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순종이 되나요? 지금도 우리가 고민하고 있지만 몇 년째 이 고비를 넘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용서하고 화해해야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것, 이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건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막상 십자가를 질 그날이 되어지니까 성경을 보시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기 뭐라 합니까? 이 잔이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거든요. 여러분, 사람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고민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근데 고민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많은 경우들이 아이고 다음에 하지 뭘, 11조 다음에 하지 뭘, 화해 다음에 기회되면 하지 뭘, 이렇게 다음으로 미뤄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못하겠다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미뤄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가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지만 그러나 결국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순종했을까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 일입니까?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는데 주님이 오늘 아침에 그 말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최고 예배를 드리기까지 이런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고 예배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헌신하고 수고할 때 최고 예배는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때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 반항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여러분, 이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최고의 예배,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예배는 최고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모리아 산으로 이제 하나님은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2절 보십시오.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으로 가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3일이나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3일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충분히 도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긴 시간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런 부흥의 참석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자기 전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지만 전 재산을 내어놓은 그만큼 은혜 받아본 적 있으시나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전 재산을 드릴 만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 재산을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래서 안 되겠고 저래서 안 되겠고, 그래서 절반을 뚝 잘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겁니다. 첫 계획과 첫 마음과 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냐? 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 잘 드리고 죽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은혜 받고 감동될 때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즉시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요, 그 계획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가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3일 길을 가는 그 길 동안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도망칠까 말까. 어느 아버지가 이런 아들을 죽이고 싶은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이런 갈등들을 안고 3일 길을 가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 유혹을 잘 이겨냈는데, 근데 보디발 아내가 한 번 유혹하는 게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날마다 유혹했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 유혹을 이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날마다 유혹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그걸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날마다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 빌려달라, 오늘 안 된다, 그럼 안 와야지요. 근데 내일 또 옵니다. 모레 또 옵니다. 또 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이와 같은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 박유한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나중에 고등학교 때 자기 입양아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추적했는데 19살 때 미혼모로 고등학생이 아기를 놓고 버렸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가 로 바뀌게 되었는데, 19살 된 엄마, 자기에겐 엄마지만 19살은 고등학생입니다. 그 고등학생이 임신한 걸 알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애를 지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 다 물었습니다. 야, 지워라, 지워라, 지워라. 근데 이 엄마는 끝까지 고민하면서 출산했다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게 되니까 그 엄마가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가 도망가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내가 내 새끼를 죽이느냐, 이런 영적 마음속에 전쟁을 치르면서 모리아산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모리아 가는 중에 이삭이, 아빠, 번제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양이 없네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브라함 이 문제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마다 감정의 한계선이 있습니다. 잘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에 폭발해버리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 말 한마디가 감정의 한계선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감정의 한계선이 훈련이 아주 잘 된 사람입니다.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10남매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은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서 피부병이 걸렸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아내가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자, 그런데 오늘 욥은 때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감정의 한계선을 잘 지켰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너는 죄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회개하라,
너 우리 모르는 배로 빨리 회개하라. 이때 욥이 지금까지 꾹꾹 눌렀던 감정의 한계선이 폭발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0장 1절 말씀 보시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나도 이제 내 말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감정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억울하고 분하지만 할 말이 많지만 꾹꾹 눌러서 잘 참고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감정의 한계선을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참았던 한순간에 다 폭발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지금까지 힘들거려웠지만 잘 감당해 왔습니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한마디가 지금까지 눌렀던 감정의 한계선을 터뜨려버린 겁니다. 에이, 나도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이 왜 이러지 나도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지금 이 말을 듣게 됐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대답할 게 없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의 목소리는 떨렸을 것입니다. 속으로 피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이런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아,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입이 제대로 떨어졌겠습니까? 이런 상황에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렸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이렇게 감정의 한계선을 뛰어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 예배는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순종하게 될 때 그 예배는 최고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한계가 있으십니까? 한계를 뛰어넘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오늘도 감격의 예배, 최고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3일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들과 함께 여행 가는 것처럼 팔자 좋은 아버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마침내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분들이 왜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끝내버려? 나도 모르겠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모리아산까지 도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지만, 내일이 없지만, 내 마음은 온갖 전쟁터로 기쁨이 다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리아산까지 도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착한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또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죽여야 하는 겁니다. 모리아산까지도 겨우 온 힘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정말로 못할 짓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 도망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정말 미칠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갈등 속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노끈으로 결박합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은근히 이삭이 도망쳐 주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은 죽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 아들과 눈이 마주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눈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이삭을 결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까지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것만큼 하기 싫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되어서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큼은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까지도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란 말을 하지만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삶이 따라와야 믿음이 되는 겁니다. 순종이 따라와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만큼은 안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다 가져가도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라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제가 개척할 때 교회가 개인 의자였는데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자를 넣으려고 했는데 재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내가 숨겨놓은 목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돈 헌금하라는 감동이 왔다는 겁니다. 제 아내는 이가 좋지 못해서 이제 개척하면 이 일을 이렇게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일건이 안 될 것이다 하고 그것을 부목사 시절 때 조금씩 모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을 알고 의자 헌금하라는 감동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기쁨으로 헌금했을까요? 눈물로 헌금해. 하나님 이것까지 드려야 됩니까? 이것만큼은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손대지 마십시오.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이삭만큼은 안 됩니다. 어떻게 내 손으로 죽입니까?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야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쳐다봅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결심을 하고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온몸이 사시나무 들듯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결심을 하고 아들을 향해서 그 칼을 내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다급하셨던지 2번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다급한 순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지금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다 보셨기 때문입니다. 보지 않았더라면 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멈추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3일 동안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문제, 갈등하는 일들, 전쟁 치렀던 그 일들 다 보신 거예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다 보신 겁니다. 눈물로 이삭을 결박시키는 것 다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을 멈춰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을 치고 전쟁을 치르는 그 모든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이거 보시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인지 말인지 정말인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하는데?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만큼 안 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것까지 보시는 겁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이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긴장이 다 풀렸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거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물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과 오늘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라는 것이 고백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최고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행복했습니다. 절망이었던 그 자리가 최고의 감격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뒤죽박죽 같은 일이 만날 때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왜? 무엇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미리 그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주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순종해 주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내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해 놓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과 함께 그 순양을 잡았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제사는 아브라함의 전부를 드리는 제사와 똑같습니다. 최고의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드리는 최고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시금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하나님도 감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승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도 감동되셨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예배를 드리기까지 수많은 갈등의 시간들, 뒤죽박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갈등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모를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럼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던지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 모리아산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곳이 모리아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순종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